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핵심의 요약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이 한글이나 영어 성경 말고 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두 절은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1절에는 없고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함께 한 문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세 번째가 됩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또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겠다 하는 거.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이성적인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결정이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겠다는 결정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는 대로 살아야지만 비로소 믿음인 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정과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합쳐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인데 이 상처를 받는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어찌 보면 상처를 준 공동체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롭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손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드렸을 때 했던 행동이나 말과 그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 대로 결정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 구약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제의적인 예배, 이 제의적인 예배가 예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속성 있게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이 미워하는 대상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용서를 하든 그게 쉽지 않다면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자꾸 단절되어져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그 사람들처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게 믿는다는 결정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거나 이 단절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의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 침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는 제의적인 예배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눔을 실천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실패라는 걸 경험하고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제의적인 예배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나눔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많이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는 없죠. 성경에. 그냥 죽은 것이다. 그 자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었다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연결되었을 때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실천과 적용을 잘 못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왜 안 가르쳐 주는 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이라는 걸 어떤 머리로만 생각하는 개념,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예배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찬, 기찬, 설찬 들어보셨어요? 묵도, 기도, 찬송, 설교, 찬양. 네, 이렇게 묵찬, 기찬, 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배는 그런 것이다라고 정형화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어떻습니까? 찬양하면 뭔가 기타 치는 표시를 하면서 찬양 이렇게 말하거나 반주하면서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찬양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악기로도 연주하고 음악으로도 찬양을 하지만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묵찬, 기찬, 설찬이라고 하고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침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의지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닐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습니다. 가성비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여긴 얼마인가? 여긴 얼마인가? 이 모델은 또 저 모델은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식사를 좀 미뤄서라도 그것을 꼭 하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 불굴의 의지가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나 택배 기사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미뤘던 회사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야근을 합니다. 왜 합니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와 혹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지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발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일은 밤을 새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내일 하면 되지. 피곤한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사귐이 회사 일에 밀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1년이면 우리가 52주 쉬운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초와 다르게 우리가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성화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변한다기보단 더디 변하는 거죠. 너무 천천히 변하는 것 같고, 정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일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루가 못 가고 이틀이 못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변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바울은 쓰고 있거든요. 본받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더 명확하고 원어 성경을 봐도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본받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외적인 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따라쟁이, 흉내내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전 존재가 변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가방을 사고 싶다. 어디서 샀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나도 저렇게 성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집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특성과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보다는 옆집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워라밸이 보장된 어떤 직장의 꿈을 꾸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저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벌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고 그냥 가정을 꾸리는 거, 거기까지가 그냥 목표였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목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성공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중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만족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좋은 가방을 구입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외모에 만족한다면 왜 성형 중독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더를 원할까요? 거기에는 공허함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가면은 비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명품백이 비 맞을까봐 가슴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가 비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직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어떤 위치와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겐 부와 명예와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촉진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때이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며 환경이며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누구나 봐도 보이는 거죠. 누구나 가서 손잡고 차 한잔 주면서 힘드시죠? 해도 어찌 보면 그들이 왈칵 울음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환경이 바뀌면, 이 어려움이 걷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섬기겠다,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나를 찾을 때야. 지금이 나를 만날 때야. 지금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흉내 내는 것과 다르게 이 두 번째 단어, 변하다라는 단어는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행동이 바뀌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행동을 고쳐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며칠 전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왔다, 출소했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었잖아요.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뭐냐면 격리하고 가두어 놓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터치하고 가두고 억압해서 바꾸고 고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부러운 것이고 정말 외형적인 것은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원하시고요. 서로 코드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변하다라는 말은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외적인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은 단지 누구누구를 따라가고 흉내내는 어떤 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꿀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죠.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내면을 바꿔가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을 바꿔가고 바꿔가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위한 기쁨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혹은 내가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동태라고 했을 때 뭔가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결정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정을 비교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노력과 의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님은 주력이다. 그리고 나는 조력이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령님은 주력이고 나는 조력이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모든 걸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그의 행실과
변화와 성화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간증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그런 인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노력은 하지만 웅크리고 있고 쥐고는 있지만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죠. 똑같이 사람이 바뀌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안에 잔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끄덕여지는 그런 흔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외적인 게 변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몇 센치 정도 되고 안경을 쓰고 뭐 어떻고, 물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길 위해 기도해야겠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된 준비가 돼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환경이 바뀌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길 위해서. 아닐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닐걸요. 외적인 게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면 사람을 통해 바꿔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과 질을 봤을 때 우리는 외적인 것들,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정작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기를 위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드는 이 내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가요? 로마서 5장인가요? 6장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몇몇 분이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선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매주 나오는 메시지에 순종하기도 급급한데 어찌 보면 그렇게 살기도 급급한데 그것은 그때의 숙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요, 오늘 내일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평생. 우리가 오지나 혹은 선교지에 가서 언어가 안 통해도, 그리고 어떤 성경의 해설서가 없다 할지라도, 큐티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자신감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민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초월하고 언어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디에서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을, 많은 양을 가까이서 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끔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본 적은 있지만 제가 그 많은 양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좀 그전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서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양은 좀 가까이 있는 것만 보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양은 쉬었다립니다.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멀리 달려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를 처음 다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초식 동물이라 이빨도 뭐 어금니도 날카롭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보면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예, 길을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근데 그 양으로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보는 걸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따라하고 흉내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양은 다 길을 잃고 낭떠러리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눈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눈 의지하면 안 돼요. 다리가 짧은 다리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그거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귀를 의지해야 돼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목자를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보는 것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들으려면 기다려야 해요. 들으려면 참아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답정여 같은 거, 답정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말할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안 듣지만 더더욱 더 하나님의 음성을 앉아서 기도하며 듣는다? 이 바쁜 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다? 가당키나 하는 일이겠어요? 생리에 안 맞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보기만 해왔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저는 아까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하나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이거든요. 그죠? 합리의 시대.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들어요. 거부해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너무 답답하고 기다려야 하고 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닮아가고 있고 흉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그제서야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걸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을 쫓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있으시죠? 세상을 쫓고 있는 행동들, 저는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행동은요,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요.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으면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죠? 몸을 순종해야지만 생각이 따라올 때도 있다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은 두 가지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많아지는 것, 서로 커지는 것을 서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낯설을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더 쫓으면 쫓을수록 육체의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을 때,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미 내 안에 그렇게 해라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은 제껴놓고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먼저 순종하고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하고 다음의 음성을 쫓으려고 해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 근데 그것에 무시하는 거죠. 에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미키마우스 귀처럼 영적으로 크게 커지고 들려지고 발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같이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위기와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의 확진자도 1000명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겨내고 이 민족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내지만 내가 순종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결단과 의지보다 훨씬 많은 결단과 열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가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세상의 것에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의 걸음 만나는 동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그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작은 소망과 희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